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언제 부활하는가 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오늘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과 부활,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부활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이 선행되어야 되는데요. 성경에서의 죽음은 무엇이고 성경에서의 부활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부활은 어떤 것인가요? 언젠가 내가 인생을 살다 죽으면,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내가 부활해서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면 잠자던 자, 무덤에서 내가 부활을 해서 공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산다.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서 재림을 하게 되면 어디로 재림을 할까요? 대한민국으로 올까요? 미국으로 올까요? 아프리카로 올까요? 높이는 또 얼마큼 높이로 올까요? 100m일까요? 1000m일까요? 아니면 10,000m일까요? 우리는 이런 모든 애매모호한 것에서 이제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과 부활,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죽음과 부활은 어떤 것이고 또 같은 것인지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나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러한 죽음은 과연 어떤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과 영생 두 단락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의 뜻은 어떤 뜻이냐면 남성 단수이고요. 문자나 상징적, 사역적으로 죽이다, 살해하다, 사형집행을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살해하고 누가 나를 사형집행을 할까요? 라는 것도 우리는 의문을 가져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의 무트라는 죽음, 이 죽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에는 반드시 그들을 초혼자 할 것이요 라고 해석하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죽음이 우리의 육적인 죽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육적인 죽음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고 번역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그들을 초혼자 할 것이요라고 해석하고 번역이 된 것이 있다고 하면 육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구약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성경에는 열매라는 단어가 없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면 뭔가 의미가 이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떤 사고 방식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열매라는 단어를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런데 육적인 죽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육적인 죽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요. 그냥 거기서 끝났겠죠. 이 구절에서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이 반드시라는 단어와 죽으리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이고 같은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실제적인 육적인 죽음이 아닌 말씀과의 분리된 것을 바로 죽으리다라고 했고 반드시라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0절로 11절에도 다른 뜻으로 번역이 됐고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는 점쟁이나 기룡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초혼자라는 단어가 바로 무투, 죽음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계속 육적인 죽음으로 번역하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5장 23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말씀에 분리되는, 영이 분리되는 것을 바로 죽는다라고 설명하고 해석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면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미련하게 되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너무 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하고 헷갈리는 이야기로 하나님을 잘못 말하고 전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복음에 대해서 신약의 몇 가지만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용, 설득, 확신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것은 죽은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믿음이 있다는 것은 행함까지 오는 결론에 도달해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받아들였기 때문에 애매모호하게 영과 육이 헷갈리는 그런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 종교적으로 내려온 어떤 학설을 말하고 습관, 간습으로 맺어진 나의 잘못된 그 법의 굴레에 갇혀 있는 것을 바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율법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죽어야 됩니다. 이제 로마서 6장 6절로 8절에도 다시 죽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옛사람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나의 옛 사고 방식을 말합니다. 종교적으로 굳어진 나의 사고 방식, 이 옛사람이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옛사람을 보고 우리는 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의 몸이라는 것은 굳어진 나의 어떤 사고 방식을 말씀하는 것이죠. 성경에서의 죄는 반역을 빗맞다, 분담하지 않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변하지 않는 사고 방식이 바로 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몸에서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20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문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 초등학문이 너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이죠. 윤리와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참고 인내하는 어떤 그 행위적으로 하는 그 삶에서 이 초등학문에서 우리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또 다른 죽음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3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고요. 세례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로 깨끗하게 우리가 씻어지는 것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물에 잠기게 되면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례는 한 번 받는 게 아니고요.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또 다른 죽음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잠자는 자에서 나의 영적 죽음의 상태에서 무덤에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성경에서의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경에서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었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는 부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이제 이 부활은요, 영생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부활을 자세히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구약에서의 부활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설립하다, 만들다, 세우다, 견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한 단계 어근을 찾아가면 근원을 찾아가면 일어나다, 입증되다, 확인되다, 세우다, 교사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부활은 내가 내 안에 부활이 되어 있는지 입증하고 확인하고 조사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일어섰는지 세워졌는지 설립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는 것이 성경에서의 구약적인 부활의 뜻인 것입니다. 신약에서의 부활은 여성 단수인데요. 다시 일어서기, 올림 이런 뜻이 있고요. 어근을 찾아가면 세우다, 일어나다, 일으키다, 똑바로 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두 단어로 합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무엇 안에, 가운데로, 중앙에, 위에, 각각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다른 단어는 서다, 붙잡다, 지적하다, 가져오다, 놓다, 세우다, 참석하다, 확고한 마음을 가지다 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의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중앙에 가운데 정확하게 붙잡고 세우고 가져왔는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히 있는지 확고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신약에서의 부활의 뜻인 것입니다. 이제 부활의 예를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가 바로 부활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허물과 죄는 잘못된 사고로 인한 육적인 허물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잘못된 영적인 말씀의 소유자들을 우리는 따랐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역사하는 영에 우리가 그동안 끌려다녔다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모든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똑같은 욕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모든 것에서 그 허물과 죄에서 우리를 살려주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함께 죽고 함께 연합이 되었다고 하면, 부부가 연합이 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바로 부활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로 32절.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렇게 기록이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즉 부활의 상태를 말씀하는데요. 장가는 누가 갑니까? 남자가 가는 것이죠. 시집은 누가 갑니까? 여자가 가는 것입니다. 즉 남과 여,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된 상태가 됐다고 하면 우리는 부활을 한 거라는 것이죠. 이제 육적 사고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 된 상태는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면 나의 호흡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고 하면 나는 부활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먼 훗날에 언젠가 이런 부활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right now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부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즉 세례와 같은 것이죠.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행하는 어떤 개울물이나 계곡 속에서 평생에 한 번 하는 게 세례가 아닌 것입니다. 세례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초등학문적으로 제하는 게 아니고 선한 양심까지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세례이다라고 말씀하고, 세례는 부활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한 자는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생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자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제 본문 26절, 부활이 영생으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한다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선과 악이 갈라져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정확히 알고 전하고 말하고 듣는 자이죠. 이건 바로 선이고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악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악은요, 선과 반대인 것이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자, 잘못 전한 자이죠. 언제 심판의 부활로 나올까요? 오늘 이 시간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을 바로 되돌아서서 나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바로 회개이고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말씀의 구별 능력을 지금 이 순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심판의 부활로, 이 순간 내가 심판의 부활로 나 자신이 생명의 부활로 옮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이것을 우리는 먹고 마셔야지 우리는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자신을 몸이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의 몸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것은 내 안에 있는 하늘을 말하는데요. 내 안에 있는 하늘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깊이, 높이, 넓이. 그러나 아는 만큼만, 주신 만큼만 우리는 매일매일 이 떡으로 말씀을, 양식을 태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가 인생을 산다고 하면 죽음을 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영생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보겠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끝장까지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부활이 나오는데요. 부활은 내가 죽어야지만이 부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비우는 것이 부활하기 이전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죽음은 인간이 어떤 육적, 실제적인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만든 교리, 학설, 율법, 초동학문 이런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그 것에서 바로 우리는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이 성경적인 정확한 부활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으로 말씀으로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을 부활이며 세례이며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부활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되어 잠자고 있던 나의 사고를 죽이고 영으로 내 안에 오신 말씀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동거하는 것이 그것을 내가 확신하는 것이 진정한 부활이고 영생인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 우리가 죽음과 부활과 영생을 알았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 내가 부활하고 영생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